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16번째 시간, 우리 부활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교동문에서도 말했듯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부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또 다짐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번 주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그 환호의 그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하시고 또 모든 것들, 또 성찬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다 준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장이잖아요. 거기는 무엇입니까? 그 동굴 안에 넣고 그 동굴의 문을 막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한 주간의 그런 사건이고 한 주간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부활의 그 새벽에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부활의 그 장소에 그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두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갔어요? 이제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 지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갔는데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옥문이 아니죠. 그 무덤에 그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놀랍니다. 슬퍼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갑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제자들이 옵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시간에, 또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되었고 그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부활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살리신 그 영광의 주님의 그 향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들을 가운데 우리는 뭐요?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여기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지만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활은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큰 역사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우리가 죄인인 그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주간에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고 진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명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분명하게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전부 다 멸시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멸망에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는 자들이고, 멸망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죠? 구원받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활을 누가 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누가 부정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늘 던져야 돼요. 나에게. 우리들에게. 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 본을 내가 보였으니 너희도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2022년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럼 한번 10% 이상, 20% 이상, 아니 100% 쓰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을 대부분이 전화 받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좀 나가면 뭐예요? 거기에서 업무를 봐요. 은행 일을 해요. 그거를 교통카드로 써요. 아까 잠깐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휴대폰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빨라요. 나중에는 그 실물이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해갖고 되겠죠. 너무 빠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나 안 살아계셨나, 이분이 맞나 안 맞나 라고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그 손에 만져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그 성도들에게 일제히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부는 잠들었고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뭐요? 부정해요. 그것을 부정해서 그것을 믿지 않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이 꾸며낸 조작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 봤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의인이 아니었나? 저가 선지자가 아니었나? 저가 메시아가 아니었나?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틀이었어요.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런 도구였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럼 혹시 저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 군병들이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돌문이 그냥 움직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그거 누구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그리고 뭐래요? 뭘 퍼뜨리는 거예요?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헛된 것을 퍼뜨려요. 있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억울해요. 그것을 뭔가 변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왜요? 처음에 듣는 거 그냥 자기가 그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작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얘기는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말해요. 근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왜요?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 일제히 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환상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몹시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랬다면, 그것이 환상이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근데 그가 순교합니다. 왜요? 그가 왜 순교합니까? 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봤어요. 여러분들 그 도마가 전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많은 곳에서 전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환상설이라면 그 제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절설도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던 것이다. 그래서 기절했던 분이 일어나서 그 돌문을 열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두 발과 발목에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인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내려서 무덤에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돌 무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두 사람이 그것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그런 돌 무덤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도난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두고 살아나셨다 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그때 당시에 퍼졌던 그런 4가지 설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으려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려니까 무엇입니까? 거짓이, 탐욕과 의심이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단들이 있습니까? 끝에 나머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요. 거기에 넘어가요. 유혹돼요. 유혹받아 그 유혹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신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우리들, 그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던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그 고백, 그 고백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믿느라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 그 성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자들을 풉니다. 많은 군인들이 와서 칼과 창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네 가족을 살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순교합니다. 아버지에게 야, 네가 부인하면,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네 자녀 살려줄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지금 힘들지만 조금 있다 우리 천국에서 보자 라고 말하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 오지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그 선교사님들 왜 들어갑니까? 왜 지금도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무엇이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과 그 부활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많은 그런 혼돈의 세대에 우리들이 분명한 믿음의 그 주권, 믿음의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립니다. 동네가, 모든 세계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실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갈 길과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나쁜 놈들 그러고 끝나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내 이웃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이웃이 주여 주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왜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들은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내일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해제가 됩니다. 마스크는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다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나라 민족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시간에, 이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진리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 부활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가 주님이 승리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의 장소에 그 누구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무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따라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